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특히 별로 사이가 안 좋았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부르셨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모독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은 웬일인지 한 바리새인,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는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잔뜩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맞은편에는 수종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심장이나 신장, 우리 내장 쪽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몸이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수종병은 당시 난치병이기도 했고 또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어떤 낙인처럼 찍혀있는 그런 병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 1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식사의 현장은 의도적인 세팅입니다.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짜고 일부러 자기네들이 좋아하지 않는 예수님과 또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수종병 든 사람 식사 자리에 같이 초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고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바로 예수님 앞자리에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앞에는 병자를 지금 앉혀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번번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왜 꼭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되느냐, 뭐 오늘 지나간다고 내일 고치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듣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단단히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리를 세팅해 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지금 잔뜩 모여있죠. 이런 앞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또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병을 고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세요.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일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 거는 사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말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뭐 오늘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병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실 다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사실은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어기셨는가 했을 때 우리가 6장 그냥 들으세요. 6장에서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뭐 밀밭 사이로 길을 가시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뭐 밀을 갖다가 이삭에 비벼서 먹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왜 당신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똑같은 이슈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는 시비가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원래 안식일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그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태여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병과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였어요. 병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병이 쫓겨나가는 이유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구약시대의 십계명은요, 지금 이 시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계명은요,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계승된 오늘날에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구별되게 보내라는 게 어떻게 보내는 거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다른 평일과는 다르게 보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고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 구원받아 온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노예로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들에게 쉰다라는 것은 정말 사치스러운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쉬는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 그 자유, 이것이 안식일이 뜻하는 바예요. 우리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육체적인 쉼 그리고 정신적인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에 더 나아가서 주일에 더 나아가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식탁 끝에 쓸쓸히 홀로 앉아 있던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병자가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식사에 초대했잖아요. 초대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황송했을까요? 이 병든 사람은, 이 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표시다. 죄인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자기를 바리새인들의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를 했다. 굉장히 황송스러운 자리죠.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식사 자리에 와 보니까 저 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연쩍은 얼굴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가서 앉았는데 손님들이 다 오도록 자기 맞은편에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죄인이니까, 또 병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리가 정말 자기를 뭘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부른 자리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만든 자리예요. 그 자기는 그 무대에서 소품인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아마 일어나서 뛰쳐나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 흘끗흘끗 경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잔인한, 정말 이 잔인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십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그 데려다가 고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데려다가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붙잡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저 죄인하고 어떻게든 맞추시지 않으려고 자리도 멀찌감치 띄워서 앉고 상종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일부러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꽉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집으로 보내셨겠죠. 이 보내다라는 단어도요, 원래의 뜻은 놓아준다, 자유케 한다,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신약성경의 다른 데에서는 구속, 속량,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이제 집으로 가라, 그냥 이렇게 보내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놓아준다, 자유케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놓아주고 어디에서 자유케 할까요? 병에서 자유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꿎고 서러운 자리에서 또 놓아주셨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된다.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몸이 얼마나 아프냐. 이런 몹쓸 자리에 끌려온 네 마음은 도대체 또 얼마나 아프냐. 네 병이 나았다. 그리고 이 몹쓸 자리를 떠나가거라. 예수님께서는 수종병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아픈 마음까지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고통받는 병자를 안식일의 규정으로 단단히 옥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병으로부터 그리고 잔인한 사람들로부터 놓아주십니다. 자유, 해방, 구원이라는 안식일의 정신을 아주 잘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합당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에 너무나도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자유, 해방, 구원이라는 안식일의 본질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나 같은 사람,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고 다른 하나는 구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동행이라고 얘기하죠. 전 동행이라는 단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짐을 같이 짊어지는 거, 그게 동행이죠. 구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받음으로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었다. 그 쉼을 누려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일은 감사하는 날이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쉼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듯이 우리는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쉼을 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이 사계명,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날은 안식해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그러나 구제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인 거죠. 감사 그리고 구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구별된 날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주일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지혜 참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껍데기 규정에 매여서 그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처럼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저희도 그런 정신을 이해는 하지 못한 채 그저 껍질에 또 얽매여서 그것을 또 잘 지키지 못해서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저희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에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